2026년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번째 꼭지는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눈물 없는 세상이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전체적인 윤곽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시는 말씀은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니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셨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 그런 세상의 구조, 그런 것들이 소멸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종양이 생겼거나 아니면 다리가 뼈가 부러졌거나 그럴 때 외과적 수술을 받게 되죠. 외과적 수술은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수술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피하면 건강을 회복할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눈물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대환란과 심판의 시간들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거의 계시록의 결론적 부분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하실 때에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 우리야 장군을 밧세바의 남편이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우리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를,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겁간했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니까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집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면 이제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북중에 그때 아기가 만들어졌다. 실은 그 아기가 다윗의 씨앗인데 그걸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건지 우리아 장군이 아내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 옆에서 왕궁의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나의 상사인 장군들과 나의 부하인 사병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가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겠는가 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틀 밤을 안 가잖아요. 할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죠. 그러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우리아가 갖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을 뒤로 퇴각시켜라. 그럼 우리아가 고립되잖아요. 최전선에서. 그러면 그는 죽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요압이 임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아가 이제 그렇게 죽었다는 보고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뭐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것이야 늘 있는 일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괴념치 말라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영이 되어서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다윗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 그러면 그러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다윗의 거의 뭐 성중독에 가까운 여자에 대한 집착 같은 거요. 그렇게 호감이 가는 캐릭터도 아니에요. 그가 남긴 시편들은 굉장히 위대하지만은 다윗의 캐릭터도 그렇게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할 때 가장 억울하십니까? 저는 나치 독일이 강제 수용소에 아사 감방을 두었다고 그러죠. 거기에 가면은 10여 명 혹은 15명 이 정도의 사람을 그 감방에 집어넣는데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어두운 곳이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이 마르면은요,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서 피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로 잡아먹다가 나중에 다 비참하게 죽어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죽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콜베 신부라는 분이 그곳에 들어가죠. 그리고 콜베 신부가 있던 그 순간에만은 사람들이 다 벽에 기대어서 인간답게 죽어갔다고 그러죠. 참 독일 사람들 정말 비호감해요. 그 유대인들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무슨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사형당할 만한 일을 겪었으면 사형시키면 되죠. 어떻게 이 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것도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요. 독일 사람들 섬찟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를 일도 없고 또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옷을 빠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에 옷을 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옷이 휘어진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저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내면 구조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뀐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전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핏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6.25 때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다시 공산주의 국가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휘젓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정말 참 미혹하고 미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한국 국민들 정말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눈물 없는 세상이 오리라.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는 세상은 굉장히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는, 온 지구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둘러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릇된 생각에 젖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쳐주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며 그들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